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11장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말씀 가운데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된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에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굴욕을 주었던 암몬을 무찌릅니다. 또 암몬과 연합한 아람의 군대에 큰 패배를 안기죠. 결국 아람의 군대장이었던 하다데셀은 암몬을 버리고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전쟁에서 다윗 인생의 중요한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 하나가 이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암몬 사람들이 성읍에 들어가자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암몬의 왕성이었던 랍바를 에워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목욕을 하던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그녀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그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햇사람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동침하게 됩니다. 이것은 월경과 관련된 정결 의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밧세바가 임신한 것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다윗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구절입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다윗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암몬과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이것은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조작하여 덮으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가 다윗의 예상과는 달리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유영하죠. 그 이유는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그의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다시 한번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내고 마시고 취하게 하여 집으로 보냈지만 그는 다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방인에서 개종한 것으로 보이는 햇사람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행동과 다윗의 간악한 행동을 대조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맹렬한 싸움에 우리아를 앞세우고 아군은 뒤로 물러나 적들이 죽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악독하게도 다윗은 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우리아를 통해 이 편지를 받은 요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고,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를 마친 다음에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말로 오늘 말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고 그냥 거닐다 보면 죄의 유혹은 더욱 거세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밧세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니까 그녀가 실제로 아름다웠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다윗의 눈에 그녀가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은 전쟁이 한창 중인 전장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했기에 결국 죄악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 계획된 삶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우연히 남는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정처 없이 길을 배회하다가 뚜렷한 목적지 없이 걷다가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악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아무런 계획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머무는 것, 계획 가운데 두는 것이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우는 비결일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범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죄악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으로서 자기의 수하에 있는 군사를 전출 보내고 필요한 전선으로 배치하는 것은 이상해 보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대로 성경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그 과정들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전령을 보내어서 전쟁의 상황을 보고할 때 전령에게 그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꼭 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전령이 요압이 일러준 대로 보고했다라고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술하면 될 텐데도 전령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다윗이 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는지를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 일을 통해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아내를 얻는 것, 후궁을 얻는 것, 그리고 왕의 왕자가 태어난 것은 한 나라의 경사입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다윗의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특히나 주 안에 있는 우리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을 죄악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시죠. 우리 역시 주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왕 같은 제사장이므로 은혜를 누리지만 때로 그 은혜란 죄악을 정확히 죄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숨길 것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온전히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되도록 주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계획이 없고 정처 없는 인생 가운데 죄악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뜻을 다하여 뜻을 정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는 자에게 죄악이 틈탈 틈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모든 것을 공의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은근슬쩍 죄를 범하고 우리의 본심을 속여가며 완전한 범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솔직하고 더욱더 정결하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또 그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